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여기에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복음서의 다른 성경들을 오늘 또 좀 참고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 그러니까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과정을, 이런 지역을 거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거기에 생활했을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이 이방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좀 풀로 오셨어요. 그런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굉장히 기간이 길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학자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마 한 5, 6개월 걸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학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이렇게 백년구절을 참고했을 때 이방인 땅으로 이렇게 지나오신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 이방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을 지나오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이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마지막쯤에 잘 전달됐을까 염려가 되어서 먼저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 매일 수많은 시험과 유혹,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 그 많은 어떤 우리의 죄성과 노출되어 있는 사회 생활하다가 보면 영적인 것에 이게 계속 둔하게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가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영적인 신령한 것에 둔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향하도록, 들리도록, 깨달아지도록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작용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죠. 내가 잘 들어서 듣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와 앉아도 못 알아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지들 세상에 딴소리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안다 생각해가지고 탁 이야기를 하지. 못 알아들어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거기 들려지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강의를 들어서 잘 들으려고 노력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게 반복되는 그냥 비슷한 수준의 그런 어떤 생활 그 패턴이 아니고 그 뭐 신앙적인 것 같다가도 또 세상적인 것 같다가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 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안 놓으시고 천국 가는 거는 저는 믿지만 그냥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이고 또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기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이 신앙적인 어떤 그 방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있다는 확신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의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들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세워지면요. 안식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시지만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그게 느껴져요.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느껴서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조금씩 더 늘려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또 몸부림이 좀 있으면 좋겠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건에 일정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질정된 것 같아요.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제가 좀 전에 여정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방 지역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그 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쭉 먼 어떤 길을 이렇게 오고 있는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숫가 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지금 나오는 것은 그 이방인 지역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이방인 관점에서 말하는 수가 있다고 이해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이방인들의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가 하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또 왔을 수는 있지만 이방인들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약한 육체가 막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약한 육체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이 사역은 예수님이 잘난 체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심을, 예수님께서 창조주심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상징들이 이게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사람의 살고 죽는 것, 건강의 이 모든 것들이 생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연약한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죄
이 죄라기보다 물론 다 우리의 죄죠.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졌는데 그러면서 질병도 들어온 거예요. 죽음도 들어온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아니죠.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니까.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죄하고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특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두 사건이라고 얼마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이 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도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는 여러 각색 병인들이 낫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딱 한 사건만 기록을 했어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듣는 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가는 딱 한 사건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귀먹고 말을 듣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얘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린 거예요. 얘 안수해 주세요. 머리에 손 얹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머리에 손 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그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는 방편이에요.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다시요. 안수는 머리에 손 얹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복이, 권세 있게 권위 있게 세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그리고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들이 때로는 선지자가 혹은 성경에서는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 외에는 안수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임 목사 외에는 안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옳은 것 아니에요. 안수한다고 난리 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안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당신을 삼위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 맞으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안수해도 돼요. 예수님이 권능이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조금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어떻게 넣었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냥 이걸로 넣었나 저번차 저는 이걸로 이렇게 귀를 후비니까 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니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하겠지 싶기도 하고 저 혼자 상상을 잠깐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죄송하긴 해요. 아무튼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넣으셨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지금 귀먹고 말을 듣는 자의 혀에 이렇게 아마 여기 침을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좀 바꿔서 할게요. 손에 침을 뱉어 묻혀서 그 묻은 손에 그 침 묻은 손으로 그 혀에 넣으시며 이렇게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왜 탄식하시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병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아담의 붕괴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살고 범죄하고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열려라 하고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다 치료해 주시는데, 언제 택함을 입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완전한 치료를 입는가 하면 나중에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확인하게 돼요.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것을. 자, 그럼 다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행동은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던 행동, 손으로 머리에 안수했던 행동,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그 환자의 입 안으로 넣게 하시는 행동들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당신께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행동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막연하게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시식으로 잘못 활용을 해서 손 얻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행동 중에서 침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안에 집어넣기까지 해요. 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따라하는 거, 이거 뭔가 따라하면 뭐 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지 않으셔도, 침을 가지고 바르셔서 입안에 넣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셔도 다 나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요. 머리 꼭 손에 얹어야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나아요. 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능력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능력을 내가 더 입었다,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다, 나한테 오면 다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받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잘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든지 제자들이 치료를 했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바로 다 전달됐어요. 그런데 왜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살짝 빼고 싶어 하고,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능력은 나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나로부터.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랬나 싶은데요. 중세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떤 세례를 줄 때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를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 침을 가지고 입안으로 이렇게 발라줬다는 거예요. 입술에, 귀에도 이렇게 발라줘. 자기 침을 가지고 세례 주면서 귀에, 입술에. 그러니까 이 형식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바로 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좀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잘못하면, 이 성경의 능력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다,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내 것 아니에요. 나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표현을 하자면 나를 통해서 쓰신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다, 요거는 위험해요.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사단이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은.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성경이 있든지 기도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행위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커질 때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기보다,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사단이 역사하실 확률이 훨씬 높아요. 대신에 사단도 성경을 잘 알고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일어나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개입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지만, 아니면 형식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침을 바르고 귀에 손가락을 넣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없다면, 사람이 더 높아지고 사람이 대단해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높이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을 안 얹어도, 침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꿈속에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심지어 요사야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일반적인 은총을 이 시대에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이 기계문명,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병원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치료하게 하시는데,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심을 믿고 치료받고 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걸 할 때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생각 없이 잊었다가 이게 땅에서 떨어진 것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의 모든 재능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니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합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누구의 역사인가? 왜 이거 지금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한없이 나약한 우리 영혼들, 육체든 영혼이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모든 치료는 오직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완전한 이 완전한 건강한 몸의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데, 부활 때에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로부터만 그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어서, 육체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주님 말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사건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그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마 예수님이 이게 정확하게 제가 좀 전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까지 걸렸다고 보는 학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처음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설교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바로 본문이 이어지니까, 저는 이제 먼 그 관계는 아니라고 추측을 해서, 좀 전에 방금 수많은 환자들이 다 와가지고 다 치료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대단했지 않겠어요?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조금 천천히 오시면 이방인들이 소문 났겠죠. 그 집을 두로, 시돈, 대가볼 이 지역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아마 왔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쫓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잠깐 틀에 나갔는데 거기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이방 땅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왔을 것 같은 거예요. 기적을 다 경험했고 예수님이 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흘 정도는 어떻게 무슨 그 사역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추적컨대 꼭 치료해 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병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 추천할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은 없어요. 다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한 4천 명, 여자와 아이들 위해 4천 명이라고 하니까 또 뭐 한 15,000명, 뭐 2만 명 안 되겠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섞여있지만 몰려온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서 몰려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사흘이나 따라다닌 거예요. 집에 안 돌아가고 3일씩이나 지금 이 사람들 쭉 따라온 거죠. 이방인들이. 그런데 한학자의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이때의 상황이 좀 더웠을 때라고 추측을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서는 그때가 비슷하게 있긴 해요. 밥맛이 없을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 언제는 어떤 철이 바뀔 때든지 언제는 특히 여름 때라든지 잘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안 먹어도 되고 물만 먹어도 되고. 이게 지금 한 학자는 이건 제 말이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후 자체가 이때의 상황 자체가 지금 아주 더울 때라 가지고 요 시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한 2, 3일 굶어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기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도 뭐 안 먹을 때고 안 먹을 때도 먹기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안 먹을 때도 있고 그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 기분에 따라 가지고 또 계절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에 한 2, 3일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배고픈지도 몰랐어. 그래도 예수님을 막 따라와 이 사람들이 무리가. 그럼 막 예수님 앞에 막 수만 명이 막 만에서 2만 명이 막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한 2, 3일은 괜찮지만 더 이상은 이 사람들한테 배고픈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구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가는 길에 쓰러질까 봐 예수님의 마음이 굶겨 보낼 수는 없다. 이제 돌려 보낼 건데 곧 이제 돌려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돌려 보내려고 하는데 이 길 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냥 돌려 보낼 수가 없다. 뭐 혹시 먹을 게 없냐 이렇게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기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는 그 5병 2어였는데 여기는 7병 2서개 2어라고 하면 두어 개 했으니까 2~3개. 일단 떡은 7개. 좀 더 많아지네. 근데 숫자는 그 성인들은 4,000명, 사람은 5,000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정말 처음에는 이 제자들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 어떻게 그 5병이요 다 경험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전도하러 그랬을 텐데 내가 설교도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설교하면 저도 신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남겨져서 저도 막 들떠가지고 아마 평생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거라고 막 그렇게 저는 제가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막 500여 기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아니에요 지금. 그 제자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니 대체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광야에서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기가 막힌 동의가 되어지는 해석과 제가 마음이 딱 일치가 되는 게 그래 우리는 아무리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도 금방 잊어버린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 했다가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금방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답니다라고 했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우리 금방 잊어버린다. 금방. 아니 제자들이 500여 기적을 통해 가지고 진짜 자기 속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따져주실 때 자기 눈앞에서 다 경험을 했는데도 금방 잊어버린다. 금방. 어디서 그런 걸 얻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잊어버리는 모습이. 그냥 금방 죽겠다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감사하라고 했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진 하나님의 그 터치를 좀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렇게 확보함으로 우리의 이 사고가 이 사단의 유혹을 덜 받게 만드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이 있으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넓혀야 된다.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금방 잊어버리니까. 금방 그냥 예수님이 정말 그랬는가 언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니까. 물론 또 생각은 났을 거예요. 지나면 다 생각이 나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는가 물으니까 7개 있고 작은 생선 2마리 있다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다시 앉히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게 하고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를 차게 거두었대요. 지난번에는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지금은 7강주리. 왜 바구니와 강주리, 바구니, 광주리 검색을 하면 모양이 다른 걸 이렇게 올려놔요. 화면이 이미지가 보여요, 인터넷에. 그런데 이제 그 원어상의 의미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먹고 남았던 바구니 12바구니,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이 광주리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바구니, 유대인들이 먹고 남았던 그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사용하는 바구니래요.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들고 다니는 담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딱 되죠. 아, 이방인들이 들고 다니는 거구나. 그럼 먹고 남은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오늘 2번째 사건인데, 제가 이 2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은 2가지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 우리를 너무 관심이 많다. 우리가 뭘 먹는지, 우리가 배고픈지 이것까지도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내가 막 찬송을 할 때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일을 할 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특히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안고 일어서 모든 삶에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바뀌지만 예수님 절대 안 바뀌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이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안타까워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이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구원이 이르기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선고하는,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 관심은 가지실 뿐만 아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자일 경우에 관심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자, 왕 중에 왕이에요. 가장 모든 것을 가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관심이 있으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생명의 떡이네요. 영이 사는 떡,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구원의 샘물이에요. 생수야, 생수.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영이 살찌고 영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심 있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 양식을. 육의 양식도 베풀어 주시지만 영의 양식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의 양식,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갈망, 우리의 이 낭망을 우리에게 이 위로와 이 희망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서 힘들 때에 답답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 땅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고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많은 것을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좀 더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